성경, 구약 성경. 역사서, 선. 이른바 역사서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 역사서에서 우리는 약속된 땅을 정복하면서부터 신약 무렵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이즘의 역사를 볼 수 있다. 역사서가 사건들을 연대기적으로 서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신앙으로부터 출발하여 그 사건들을 해석하여 특정한 문제와 상황에 적용하는 것을 보면 자못 흥미롭다. 우리는 역사서를 네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여호수아기, 판관기, 사무엘기 상하권, 열왕기 상하권. 이 역사서들은 약속된 땅을 정복하면서부터 바빌론의 귀양살이를 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제시하면서 비교적 쭉 이어지는 이야기를 이루고 있다. 이 책들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들이 하느님과 맺은 계약에 충실한지 아닌지에 달려 있음을 보여준다. 백성이 계약에 충실하면 하느님께서 땅과 번영의 선물로 나타나는 복을 내려주신다. 그러나 백성이 불충실하면 역사적 실패와 땅의 상실로 나타나는 저주를 불러 온다. 2. 역대기 상하권, 에즈라기, 느헤미야기. 이 역사서들은 바빌론 귀양살이 이후서부터 주전 3세기 중엽까지를 뭉뚱그리고 있다. 이 책들의 기본 관심사는 귀양살이 이후의 공동체를 다지고 조직하는 일이다. 에즈라기와 느헤미야기. 따라서 저자들은 백성의 역사 전체를 살펴보면서 예루살렘 성전의 경신예를 중심으로 유다 공동체의 생활 및 그 주요 형태를 다지려고 애쓴다. 역대기 상하권. 룻기, 토빗기, 유디기, 에스겔기. 이 책들은 고유한 의미의 역사서라기보다는 이야기에 가깝다. 이 책들의 의도는 어려운 상황, 특히 자기네 땅 밖에서 살아가는 유다인들이 처한 상황에서 신앙 체험과 그 체험의 특별한 본보기를 제시하는 데 있다. 4. 마카베오기 상하권. 이 책은 유다 공동체의 문화 또는 종교의 본 모습을 깨뜨리려고 위협하는 이방인의 지배에 맞선 유다인 집단의 영웅적인 저항을 전해준다. 약속된 땅을 정복하면서부터 바빌론 귀양살이를 하기까지. 여호수아기, 판관기, 사무엘기, 열왕기는 일관성 있는 한 묶음을 이루고 있으며 약속된 땅을 정복하면서부터 주전 13세기 바빌론 귀양살이까지 주전 586에서 538년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이야기한다. 이 책들을 신명기의 주제 및 문체와 견주어 보면 이 책들 안에 나오는 역사 이야기가 신명기에서 경제, 정치, 사회, 종교를 보는 관점의 영향을 받았을 뿐 아니라 그 관점으로부터 출발하여 꾸며졌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신명기는 이 역사 속에서 이야기하는 사건들을 해석할 수 있는 열쇠를 주고 있다. 이 문학은 두 가지 편집 과정을 거쳤다. 첫째 과정은 주전 622년과 609년 사이 요시야 왕 시대에 편집되었다. 그 시대의 성전에서 신명기의 옛 핵심 내용이 발견되었다. 2열왕 22장 8 이하. 그 내용을 가지고 요시야는 대정치 종교 개혁을 꾀한다. 2열왕 22에서 24. 이 개혁을 정당화하고 다지기 위하여 솔로몬 시대부터 요시야의 통치까지 역사 이야기를 쓰게 되었다. 두 번째 편집 과정은 바빌론 귀양살이 동안에 아마 주전 561년 바로 뒤에 이루어졌을 것이다. 2열왕 25, 27부터 30과 주참조. 약속된 땅을 정복하기 잃기까지 대역사가 편집된 것은 귀양살이의 맥락 안에서였다. 저자의 의도는 왜 귀양살이를 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특히 귀양살이하는 상황에서 백성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데 있다. 저자는 옛 정승들, 아마 벌써 부분적으로 기록되어 있었을 전승들을 이용했다. 그는 이 자료들을 신명기의 이념으로부터 출발하여 해석하고 편집했다. 신명기는 역사가 주님과 맺은 계약에 충실한지 아니면 불충실한지에 달려있다고 말한다. 백성이 충실하면 주님께서는 복을 내려주실 것이다.
즉 역사가 온갖 의미의 변형과 조화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백성이 불충실하면 하나님이 벌하실 것이다. 즉 역사적으로 실패하고 모든 면에서 사회생활의 상처를 입고 마침내는 땅을 잃고 말 것이다. 이런 모든 일이 정말로 일어났다. 그렇다고 아주 망했는가? 아니다. 저자는 주님께서 계속 충실하심을, 이스라엘은 커다란 임무를 떠맡고 있음을, 즉 과거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자기네 잘못이 어디에 있었는지 그리고 왜 자기들이 잘못을 저질렀는지를 발견해야 함을 보여주려 한다. 따라서 이 역사의 의미는 그 끝에 있지 않고 이야기가 이어지는 과정 안에 있다. 판관 2장 6에서 3장 6에서 우리는 저자가 역사를 해석하는 변증법적 연결고리, 즉 범죄, 처벌, 회개, 은총이라는 연결고리를 만날 수 있다. 판관기서원 참조. 이 도식을 역사에 적용하면서 저자는 귀양살이하는 사람들에게 하느님이 계약에 충실하셨음을, 이스라엘로 하여금 새로운 사회와 역사를 세우도록 땅을 주셨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충실치 못했다. 주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겼다. 범죄. 이 범죄는 이집트 탈출에서 저질러졌다. 그리고 왕들이 주님의 계획을 저버리고 다른 계획을 따랐던 것이다. 그 결과 사회생활이 점차 타락하고 국가의 재앙을 불러오고 만다. 징벌. 이제 변증법적 도식의 마지막 계기, 즉 회개와 은총이 남는다. 우리는 이 모든 역사가 이 두 가지 마지막 계기를 만들어내기 위하여 기록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저자는 1 사무 7장 3절, 제2열왕 17장 13, 2열왕 23, 25와 특히 1열왕 8장 46에서 53과 같은 자기 이야기의 중요한 대목들에서 이 점을 분명히 한다. 즉 이스라엘이 자기네 잘못을 깨닫고 마음 깊이 뉘우치고 주님께 용서를 청하면 주님께서는 해방과 은총의 새로운 상황을 허락하실 것이다. 이와 같은 권고는 귀양살이 동안 신명기에 덧붙여진 부분에서 되울리고 있다. 참조 신명 4장 29에서 31, 30장 1에서 10. 따라서 여호수아기, 판관기, 사무엘기, 열왕기에 나오는 역사 묶음은 위대한 복음으로서 회개와 희망을 불러 일으키려는 선포다. 이 역사는 우리에게도 우리의 역사를 하나님의 계획에 충실하거나 불충실한 데 따른 축복과 저주를 통하여 해석하라는 초대가 된다. 우리도 판관 2장 6에서 3장 6의 변증법적 도식을 이용하여 우리네 자신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우리 역사를 일그러뜨리는 우리 잘못을 깨닫고 희망찬 미래를 열어주는 활동을 계획할 수 있다. 여호수아기, 조슈아. 땅은 선물인과 동시에 정복해야 할 대상이다. 서언. 여호수아기는 주전 13세기의 사건들, 즉 약속된 땅 가나안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지파들이 땅을 나누는 과정을 이야기한다. 언뜻 보기에 이 책은 한 세대가 그 땅 전체를 정복한 것처럼 이야기한다. 그것은 이 책을 쓴 저자가 이상적으로 그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은 느리고 기나긴 과정, 어떤 때는 평화롭게 또 어떤 때는 폭력적으로 펼쳐진 과정이었다. 2세기를 거친 다윗 왕에 이르러 그 정복 과정이 끝났다. 여호수아기의 내용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부분, 여호 1장 1에서 12에서는 정복 이야기가 나온다. 사건들이 제한된 지역 안에서 펼쳐지고 예리코 근처 길갈에 성소를 근거지로 삼고 있다. 예리코 도시가 베냐민 지파의 땅에 속해 있었던 것처럼 아마도 이 부분에 실린 이야기들은 베냐민 지파와 에프라임 지파의 분위기 속에서 가꾸어진 전승들에서 나왔을 것이다. 이 부분의 관심사는 매우 원인론적, 원인을 뜻하는 그리스어 아이디아에서 이며 사건들, 장소 이름들, 건설과 파괴를 설명하려고 애쓴다. 그리고 그런 모든 일을 한 세대 동안에 일어난 것처럼 묘사한다. 그러나 이 세대는 매우 오랜, 심지어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는 세대다. 둘째 부분, 여호 13에서 21는 군주제 시대 이전으로 올라가는 지파들의 경계를 묘사하는 지리에 관한 문헌들과 군주제 시대에서 비롯된 장소와 도시의 목록으로 정복한 땅을 지파들이 어떻게 나누는지를 보여준다. 21장은 아마 귀양살이 이후에 만들어 덧붙여졌을 것이다. 셋째 부분,
여호 22에서 24은 여호수아의 생애가 끝나는 장면을 보여주고 세 가지 결론을 내린다. 즉 트란스 요르단 지파들이 자기네 땅으로 돌아오고 여호 22, 여호수아가 마지막 연설을 하고 여호 24, 스켐에서 계약을 맺고 여호수아가 죽는다. 여호수아기는 연대기가 아니라 가나안을 정복한 일의 의미를 보여주기 위한 사건들에 대한 해석이다. 주요한 배경은 약속된 땅이다. 하나님은 선조들에게 해주신 약속을 지키고 그 후손들과 그 계약을 다시 맺으신다. 백성은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번영을 누리고 자유스럽게 살기 위하여 이집트 노예살이에서 해방되었다. 탈출 3장 7절부터 8절. 따라서 우리는 기다란 세세한 장소 목록 뒤에서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보아야 한다. 그리고 한 가지 사건이 우리의 관심을 끈다. 즉 백성은 하나님이 주실 땅을 정복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은 선물을 주지만 인간의 자유와 창의성을 억누르지 않으신다. 오히려 인간이 하나님의 선물을 추구하고 정복하기를 요구하고 그 추구와 정복을 전제로 하신다. 이렇게 땅은 하느님 약속의 열매이자 선물인가 동시에 인간이 열망하고 정복한 결과이기도 하다. 다시 말하자면 하느님은 인간의 열망 속에서 약속을 해주고 인간의 정복 안에서 당신 선물을 주신다는 것이다. 그래서 여호수아기는 생명과 역사의 바탕인 하나님의 은총에 관한 비길 데 없는 작품이다. 은총은 인간을 소극적인 상태로 몰아넣는 하나님의 가부장적인 선물이 아니다. 은총은 이미 피조물 전체의 구조와 특히 인간의 인격 안에 들어있는 가능성 발휘를 통하여 내려지는 선물이다. 그 가능성을 발견하고 현실로 만들려는 자유롭고 책임감 있는 노력이 없이는 인간은 결코 은총을 얻지 못할 것이다. 생명은 인간이 발견하고 정복해내야 할 하느님의 선물이다. 그 모든 것이 당신 선물을 줄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효과적인 현재 활동과 하나님의 선물을 추구하고 발견하고 얻고 자리매김하는 인간의 현재, 미래 활동 사이의 역사적 긴장 속에서 구체화한다. 그리고 그 선물이 구체적인 삶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하느님은 인간이 계속 당신과 맺은 계약에 충실해야 한다는 오직 한 가지 조건만을 요구하신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통수권을 맡기시다. 제1장 1. 주님의 종 모세가 죽은 뒤 주님께서 모세의 시종인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종 모세가 죽었다. 그러니 이제 너와 이 모든 백성은 일어나 저 요르단을 건너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모세에게 이른 대로 너희 발바닥이 닿는 곳은 다 너희에게 주었다. 광야에서 레바논을 거쳐 큰 강 유프라테스강까지 그리고 히타이트 사람들의 온 땅과 해지는 쪽 큰 바다까지 모두 너희 영토가 될 것이다. 네가 사는 동안 내내 아무도 너에게 맞서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어 주었듯이 너와 함께 있어 주며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겠다. 힘과 용기를 내라. 내가 이 백성의 조상들에게 주기로 이 맹세한 땅을 이 백성에게 상속재산으로 나누어 줄 사람은 바로 너다. 오직 너는 더욱더 힘과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율법을 명심하여 실천하고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벗어나서는 안 된다. 그러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이 율법서의 말씀이 네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그것을 밤낮으로 되뇌어 거기에 쓰인 것을 모두 명심하여 실천해야 한다. 그러면 네 길을 번창하고 네가 성공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분명히 명령한다. 힘과 용기를 내어라. 무서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마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주 너희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어 주겠다. 1장 1절부터 9절. 여호수아기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에게 땅을 주신다. 그렇지만 이 선물은 백성의 확고한 신념과 의지와 용기를 전제로 한다. 백성은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싸워야 할 것이다. 이 선물은 또한 조건을 안고 있다. 백성은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신명기의 계획, 신명기 율법에 들어맞는 평등과 형제애로 가득한 사회를 세워야 한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을 내리다.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였다. 진영 가운데를 지나가며 백성에게 이렇게 명령하여라. 양식을 준비하여라. 사흘 뒤에 너희는 이 요르단을 건너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차지하라고 주시는 저 땅을 차지하러 들어간다. 여호수아는 또한 루벤인들과 가드인들 그리고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의 종 모세께서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베푸시고 이 땅을 주셨다 하고 너희에게 이르신 말씀을 기억하여라. 너희 아내와 아이들과 가축은 모세께서 너희에게 주신 요르단 건너편 땅에 머물러 있게 하여라. 그러나 너희 가운데 힘센 용사들은 모두 무장을 하고 너희 형제들 앞에 서서 강을 건너가 그 형제들을 도와주어야 한다. 주님께서 너희와 마찬가지로 너희 형제들에게도 안식을 베푸시고 그들도 주 너희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을 차지할 때까지 너희는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런 다음에 너희의 소유가 된 땅 곧 주님의 종 모세께서 요르단 건너편 해 뜨는 쪽에 주신 땅으로 돌아와서 그곳을 차지하여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다. 나리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실행하겠습니다. 또 우리를 어디로 보내시든지 그리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모세께 순종하였던 그대로 나리께도 순종하겠습니다. 주다리에 하느님께서 모세와 함께 계셔 주셨던 것처럼 나리와도 함께 계셔 주시기만 바랄 뿐입니다. 나리의 문부를 거역하고 나리께서 무엇을 명령하시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사형을 받을 것입니다. 오직 힘과 용기를 내십시오. 10절부터 18절 백성 전체가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 싸워야 한다. 중요한 일은 단호한 모습으로 행동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자기 몫을 차지하기까지 싸움과 운동을 그쳐서는 안 된다. 예리코의 점탕꾼들을 보내다. 제2장 1.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정탐꾼 2사람을 몰래 보내며 가서 저 땅과 예리코를 살펴보아라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길을 떠나 라합이라고 하는 창녀의 집에 들어가 거기에 묵었다. 그러자 예리코 임금에게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 몇 사람이 이 땅을 정찰하려고 오늘 밤에 이곳으로 왔습니다 하는 보고가 들어갔다. 그래서 예리코 임금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일렀다. 너한테 들어간 사람들, 네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내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찰하러 온 자들이다. 그러나 그 여자는 2사람을 데려다가 숨겨놓고 말하였다. 그 사람들이 저에게 온 것은 맞습니다만 어디에서 왔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어두워져서 성문이 닫힐 때쯤 그 사람들이 나갔는데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빨리 그들의 뒤를 쫓아가십시오. 그러면 그들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여자는 이미 그들을 옥상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옥상에 널어놓은 아마 줄기 속에 숨겨주었던 것이다. 사람들은 요르단 쪽으로 건널목까지 그들의 뒤를 쫓아갔다.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마자 성문이 닫혔다. 정탐꾼들이 자리에 눕기 전에 라합은 옥상에 있는 그들에게 올라갔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주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당신들에 대한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이 땅의 주민들이 모두 당신들 때문에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주님께서 당신들 앞에서 갈대 바다에 물을 마르게 하신 일이며 당신들이 요르단 건너편에 있는 아모리족의 2임금 시혼과 옥에게 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당신들 앞에서는 아무도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느님만이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에서 하느님이십니다. 그러니 이제 내가 당신들에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당신들도 내 아버지의 집 안에 호의를 베풀겠다고 주님을 두고 맹세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신표를 하나 주십시오. 그래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자매 그리고 그들에게 딸린 모든 일을 살려주고 우리의 목숨을 죽음에서 구해 주십시오. 그러자 그 사람들이 그 여자에게 대답하였다. 그대들이 우리 일을 알리지만 않는다면 우리의 목숨으로 그대들의 목숨을 보장하겠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 성심껏 호의를 베풀겠소. 라합은 창문으로 밧줄을 늘어뜨려 그들을 내려보냈다. 그 여자의 집이 성벽 담에 붙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 여자는 바로 성벽에 붙어 살았던 것이다. 그러면서 라합은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을 뒤쫓는 자들과 마주치지 않도록 산 쪽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뒤쫓는 자들이 돌아올 때까지 사흘 동안 숨어 계십시오. 그런 다음에 갈 길을 가십시오. 그러자 그 사람들이 라합에게 다짐하였다.
그러나 이런 경우라면 우리는 그대가 시킨 이 맹세에 매이지 않을 것이요 우리가 이 땅으로 들어올 때 그대는 우리를 내려보낸 창문에다 진홍색 실로 된 이 줄을 매달아 놓으시오. 그리고 그대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 그리고 그대의 아버지의 온 집안을 그대의 집에 모여 있게 하시오. 누구든지 그대의 집에서 문 밖으로 나가는 자는 자기 탓으로 죽을 것이오. 그러면 우리에게는 책임이 없소. 그러나 그대와 함께 집안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라도 누가 손을 댈 경우에는 그 사람의 죽음은 우리의 책임이요. 그런데 만일 그대가 우리 일을 알리면 우리는 그대가 시킨 이 맹세에 매이지 않을 것이오. 라합은 당신들의 말씀대로 그렇게 합시다 하고는 그들을 떠나보냈다. 그러고 나서 창문에다 진홍색 줄을 매달아 두었다. 그들은 길을 떠나 산으로 가서 뒤쫓는 자들이 돌아갈 때까지 사흘 동안 거기에 머물렀다. 뒤쫓는 자들은 길을 샅샅이 뒤졌지만 그들을 찾지 못하였다. 그제야 그 두 사람은 다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가서 자기들이 겪은 일을 낱낱이 이야기하였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정녕 주님께서 저 땅을 모두 우리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저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 대한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2장 1절부터 24절 땅을 정복하는 일은 정탐 활동으로 시작한다. 가나안은 도시 국가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가나안에서는 왕들이 경제적 착취로 많은 사람들을 소외시키고 그들에게 강제 노역을 시키고 있었다. 그렇게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사회의 강요를 받아 창녀 노릇을 할 수밖에 없었던 라합이었다. 라합이 정탐꾼들과 맨 처음으로 만났다. 그리고 갈등 상황이 예리코 왕의 박해 속에서 나타난다. 이 본문의 중심에는 새로운 사회를 제안하는 사람들과 기존 사회체제에 불만을 품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맺어지는 계약이 있다. 이 계약은 주님의 이름으로 맺어진다. 불의한 사회체제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계약의 상대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르단강을 건너다. 3장 1.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나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과 함께 시팀을 떠나 요르단까지 갔다. 그들은 강을 건너기 전에 그곳에서 묵었다. 사흘이 지날 무라비아의 관리들이 진영 가운데를 지나가며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주 여러분의 하나님의 계약궤와 그 궤를 맨 레위인 사제들을 보거든 여러분이 있던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라가시오. 여러분이 전에 이 길을 가본 적이 없으니 그렇게 해야 갈 길을 알 수 있을 것이오. 다만 여러분과 그 궤 사이에 2000 암마가량 거리를 띄우고 그 궤에 더 이상 가까이 가지 마시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자신을 거룩하게 하여라. 주님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서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이다. 여호수아는 또 사제들에게 말하였다. 계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서서 나아가라. 그러자 그들은 계약궤를 모시고 백성 앞에 서서 나아갔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내가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너를 눕혀주기 시작하겠다. 그러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어준 것처럼 너와도 함께 있어준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너는 계약궤를 맨 사제들에게 요르단 강 물가에 다다르거든 그 요르단 강에 들어가 서 있어라 하고 명령하여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였다. 이리 가까이 와서 주 너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여호수아가 말을 계속하였다. 이제 일어날 이 일로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에 계시면서 가나안족, 히타이트족, 히위족, 프리즈족, 기르가스족, 아모리족, 여부스족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시리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자, 온 땅의 주인이신 분의 계약궤가 너희 앞에 서서 요르단을 건널 것이다. 그러니 이제 이스라엘의 지파들 가운데에서 지파마다 한 사람씩 12사람을 뽑아라. 온 땅의 주인이신 주님의 궤를 맨 사제들의 발바닥이 요르단 강 물에 닿으면 위에서 내려오던 요르단 강 물이 끊어져 둑처럼 멈추어 설 것이다. 백성이 요르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천막에서 떠날 때에 계약궤를 맨 사제들이 백성 앞에 섰다. 드디어 궤를 맨 이들이 요르단에 다다랐다. 수학기 내내 강 언덕까지 물이 차 있었는데 궤를 맨 사제들이 요르단 강 물가에 발을 담그자
위에서 내려오던 물이 멈추어 섰다. 아주 멀리 차르탄 곁에 있는 성읍 아담에 둑이 생겨 아라바 바다 곧 소금 바다로 내려가던 물이 완전히 끊어진 것이다. 그래서 백성은 예리코 맞은 쪽으로 건너갔다. 주님의 계약궤를 맨 사제들이 요르단 강 한복판 마른 땅에 움직이지 않고 서 있는 동안 온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건너서 마침내 온 결회가 다 건너간 것이다. 3에서 4장 요르단 강을 건너게 된 사실에 대한 세부 묘사는 전례 거행, 계약계의 현존, 사제들, 일정한 거리를 둔 정화, 행렬 형태로 건넘을 상기시킨다. 여기에서는 아마 백성이 약속된 땅 안으로 들어간 것을 기념하는 전례를 소개하고 있을 것이다. 3장 1절에서 17절 계약계는 당신 백성을 앞장서 가면서 약속된 땅으로 이끌어 주시는 해방자 하나님의 현존을 나타내는 성사다. 광야의 모든 단계가 두 가지 비슷한 기적, 즉 발에 물을 묻히지 않고 탈출 14장 22에서 22 그리고 15장 19 홍해를 건너 노예살이에서 자유로운 삶으로 건너간 기적과 역시 발에 물을 묻히지 않고 요르단 강을 건너 새로운 삶과 사회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 안으로 들어간 기적 사이에 있다. 4장 1절부터 24절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자리 잡기 전 가나안은 조세 정책을 통하여 농민을 억누르고 가난하게 만드는 도시 국가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스라엘이 그런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불의한 체제를 짓부수고 정의롭고 평등한 사회를 세우기 위해 12지파들의 체제를 심었다. 12도를 경계하고 있음에 유의하라. 이 장의 또 다른 강조점은 새로운 사회의 체제로 건너감에 있다. 따라서 요르단 강을 건너간 사실은 홍해를 건넌 사실을 상징으로 삼고 있는 이집트 탈출 해방 사건을 상기시킨다. 6에서 7절과 21에서 24절에 나오는 가르침의 중요성에 유의하라. 새로운 세대는 뒷걸음질해 불이한 사회체제를 다시 닦지 않도록 교육을 받아야 한다. 돌 12개로 기념비를 세우다. 제4장 1 온 결의가 요르단을 다 건너자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백성 가운데에서 지파마다 한 사람씩 12사람을 뽑아라. 그리고 그들에게 저기 요르단 강 한복판 사제들이 발을 움직이지 않고 서 있던 곳에서 돌 12개를 메고 건너와 너희가 오늘 밤 묵을 곳에 놓아라 하고 명령하여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 지파마다 한 사람씩 뽑아 두었던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말하였다. 주 너희 하나님의 궤 앞을 지나 요르단 강 한복판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저마다 돌을 한 개씩 어깨에 메고 오너라. 그리하여 그것들이 너희 가운데에서 표징이 되게 하여라. 뒷날 자손들이 너희에게 이 돌들이 무엇을 뜻하느냐고 물으면 너희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해야 한다. 요르단 강 물이 주님의 계약궤 앞에서 끊어졌다. 궤가 요르단을 건널 때에 요르단 강 물이 끊어진 것이다. 그래서 이 돌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영원한 기념비가 되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하였다. 그들은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요르단 강 한복판에서 돌 12개를 메고 나와 그들이 하룻밤을 묵을 때 곳까지 가져다가 그곳에 내려놓았다. 여호수아는 요르단 강 한복판 계약궤를 맨 사제들의 발이 서 있던 곳에 돌 12개를 세워놓았다. 그것들은 오늘날까지 거기에 있다. 백성에게 일러주라고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그대로 다 이루어지기까지 궤를 맨 사제들은 요르단 강 한복판에 서 있었다. 그리고 백성은 서둘러 강을 건넜다. 온 백성들이 강을 다 건너자 주님의 궤와 사제들이 백성이 보는 앞에서 건넜다. 루벤의 자손들과 가드의 자손들과 므낫세 반쪽 지파가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대로 무장을 하고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서서 건넜다. 무장을 갖춘 그들 약 4만 명은 주님 앞을 지나 예리코 벌판으로 싸우러 나아갔다. 그날 주님께서는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여호수아를 높여주셨다. 그리하여 그들은 모세가 살아있는 동안 내내 그를 경외하여
하였듯이 여호수아도 경외하게 되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증언궤를 맨 사제들에게 요르단에서 올라오라고 명령하여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사제들에게 요르단에서 올라오너라 하고 명령하였다. 주님의 계약궤를 맨 사제들이 요르단 강 한복판에서 올라올 때 그 사제들의 발바닥이 마른 땅에 닿자마자 요르단 강 물이 제자리로 돌아가서 전처럼 강 언덕에 넘쳤다. 첫째 달 초열흘날 백성은 요르단에서 올라와 예리코 동쪽 변두리에 있는 길갈에 진을 쳤다. 여호수아는 사람들이 요르단에서 가져온 돌 12개를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였다. 뒷날 너희 자손들이 아버지에게 이 돌들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고 물으면 너희는 자손들에게 이렇게 알려주어라. 이스라엘이 이 요르단을 마른 땅으로 건넜다. 그것은 주 너희 하나님께서 우리가 갈 때 바다를 다 건널 때까지 우리 앞에서 그 바다를 마르게 하신 것처럼 주 너희 하나님께서 우리가 요르단을 다 건널 때까지 그 물이 마르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온 땅의 백성에게 주님의 손이 얼마나 강한지 알게 하시고 또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을 늘 경외하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자주